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갈라디아서 1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좀 가슴 아픈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사람의 생명처럼 귀중한 게 없잖아요. 사람의 생명처럼 소중한 게 없어요. 내 가족은 아니지만 먼 땅, 먼 나라, 먼 민족의 이야기지만 너무 가슴 아픈 얘기들이 계속 들려져 와요. 저 북아프리카에서 전쟁을 피해서 IS를 피해서 또 가난을 피해서 유럽으로 계속해서 보트를 타고 넘어오는 겁니다.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넘어오는데 안전한 배를 타고 건너면 좋겠는데 그런 잘못된 브로커들에 의해서 100명 탈 배에 그것도 낡은 배에 500명 싣고 1000명 실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런 배에 무슨 구명조끼 하나 제대로 있겠어요. 기울어지면 그대로 다 죽는 겁니다. 다행히 유럽의 구조선들이 다행히 가까이 있어서 그나마 몇을 건지기도 해요. 1월부터 지금 6월까지 5월 말 지금 6월 들어섰죠. 6개월이 채 되지 않아요. 지금 3,500명이 지중해에서 죽었어요. 바로 지난주 한 주간 동안에 700명이 지중해에서 죽었습니다. 시체들이 몇백 미터에 하나씩 떠다니는 거예요, 지금. 유럽으로 와야만 살겠다고 하는 저 사람들의 발걸음을 도무지 죽음도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 나라 이야기니까 괴롭지만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다시 채널을 돌려야 되는 것이고 생각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이 일이 불과 50년, 60년 전에 이 나라에서도 일어났었죠. 지구 역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어요. 동족 상잔이죠. 이 민족이 저 민족을 상대한 것이 아니고 이 나라가 저 나라를 친 게 아니에요. 300만 명 이상이 죽었던 그 피 흘린 6.25 전쟁, 3년 동안의 전쟁, 그건 동족 간에 일어난 살육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그런 일이, 그런 죽음들이 지금 저 지중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남의 일은 사실은 아닌 거죠. 다시 이런 주기가 이 땅에 한반도에 오지 않는다고 포장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되겠고 하나님밖에는 방법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에는 정치, 경제의 문제, 특별히 종교의 문제가 얽혀 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유럽의 상황도 그렇고 또 나오는 그 나라 상황도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볼 것입니까? 받아들일 것입니까? 받아들인다면 어디까지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이지 않고도 자국에 남아서 거기서 번영하며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은 도무지 지금 현재 국제사회의 정신 수준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그야말로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격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이게 다행이라고 할까요? 이 나라에서는 그것을 충분히 경험하지 않고서 먼 나라의 일이니까 좀 편안하게 지켜볼 수 있지만 당사자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얘기죠.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숙제를 다시 한번 마음에서 밀어내는 이 숙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적어도 기도라도 하자 하는 것이죠. 기도가 가장 중요한 거지만 그러나 몸으로 해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기에 기도라도라고 표현한 겁니다. 배가 전복될 때 자기 생명을 지켜주는 것은 구명조끼죠. 구명조끼만 있었어도 3,500명이 그렇게 속절없이 목숨을 잃지는 않았을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 700명이 바다에 수장되어 있다고, 시체가 통통 부른 채 떠돌아다니고 거기때 밥이 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정말 안전조끼, 이 구명조끼 하나만 있었어도 그렇게 되지 않을 일이거든요. 이것을 우리의 얘기로 한번 돌려보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숲에 들어서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있지만 길을 잃어버린, 나무와 나무 사이를 열심히 돌아다니며 귀한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 그러나 달리 보면 숲에서 길을 잃어버린 그런 존재처럼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적어도 우리가 길을 잃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놓친 채 헤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안전하다 하고 있는 그 상태, 그게 바로 길을 잃은 거예요. 한 주간 여러분 사시고 지금 오셨는데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의 마음은 주님과 밀착되어 있는지, 친밀함이 느껴지고 있는지, 그걸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무엇과 친밀하십니까? 이 예배가 끝나면 빨리 무엇으로, 어느 장소로, 어떤 사람으로 달려가고 싶은 그 대상과 친밀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 잠깐의 메시지 시간, 그리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어서 몰두에 몰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십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겁니까? 아니, 단지 하나님께서 내 손목을 잡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놨더라도 그냥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가고 있는 상태입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내가 성전이라고 말하지만 주님이 내 중심에 계신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는지, 그분과 대화하면서 그분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가고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무심한 상태로, 초점 잃은 상태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인지는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주님과 나의 손이 맞다, 꼭 서로 간에 붙잡고 있어 뜨거운 느낌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상태, 그 상태라면 매우 다행스러운, 매우 감사한 일이죠. 우리의 안전조끼, 구명조끼라는 건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상태가 되지 않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꼭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 사랑방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뜰하게 내몰린 상태가 아니라 나와 함께 깊은 침실에 함께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 그게 길을 찾은 상태예요. 그게 안전조끼를 입고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지금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멋진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에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과 밀착되어 가는 삶의 방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밀착되어 친밀감을 누리고 살고 있다면 내 정체성이 선명하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사랑받고 있어, 이런 느낌이 분명하거든요. 여러분이 장사가 잘 안 되고 사업이 잘 안 돼서 그것이 계속되다 보면 지친 마음에 이런 마음을 놓치거든요. 하나님도 내 삶에서 멀어져 계시는 것처럼 느끼는 이런 상태, 길을 잃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내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들이야, 이런 느낌이 없이 가고 있다면 여러분 구명조끼 벗은 채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언제 위험이 들이닥칠지 모르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 자기 정체성의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체성을 내가
건강한 진정한 정체성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려면 목소리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목소리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내 안에는 목소리 싸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니 세상 배우 있는 사탄에게서 들려오는 수많은 음성들이 있어요. 또 반대편에서는 하나님의 음성도 분명히 있어요. 사탄의 음성은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나 사탄의 음성이나 내 안에서 마치 나의 음성처럼 들린다는 공통점은 있어요. 그러나 내용에 있어서, 느낌에 있어서, 색깔에 있어서 전혀 달라요. 동의서에서 뭔 것처럼 사탄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은 달라요. 그 부분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나의 양식으로 먹어야 하는 것이죠. 사탄의 음성의 특징은 일단 죄책감을 부추기는 음성이에요. 수치감을 줘요. 두려움과 불안을 주고요. 심지어는 그러다 보면 나 자신이 나 자신을 혐오하는 그러한 목소리까지 들리기 시작해요. 이 귀로 들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생각에서 떠오르는 거죠. 감정에서 스물스물 피어오르는 거예요. 그런 경험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내 자신이 내가 싫은 거예요. 부끄러워요. 자신감도 사라진 지 오래예요. 그냥 미래가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런 것들이 순간순간 나요. 그게 바로 사탄의 음성인데 그냥 자기 생각으로, 있을 수 있는 생각으로 그냥 치부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들, 그런 목소리들이 끊임없이 누적되면서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이 정체성, I love you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외롭죠. 굉장히 외로운 거예요, 이게. 길을 잃어버린 영혼이에요, 이게. 그래도 타이틀은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나 영혼을 잃어버린 상태.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잃어버린 상태예요. 염전노예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가끔은 산속에서 잡혀가 가지고 약간은 지적 능력이 떨어진 사람들 그냥 잡혀가서 얻어맞아 가면서 길들여져서 10년, 20년 보내면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나의 인생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상실해버려요. 나는 어디서 왔으며 나는 어떤 존재이고 나의 가족은 누구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는가를 잃어버리는 거죠. 노예는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아직도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가는 방식으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럼 길 잃어버린 거다, 이 말이죠. 제정신 차리고 가는 것 같지만 그냥 길을 잃어버린 영혼이에요. 그래서 이 자기가 누구인가, 이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실한 의식과 느낌을 항상 유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컨디션을 놓쳐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헤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만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이 사탄의 음성, 자기의 실패를 자꾸 떠올리고 수치감과 죄책감 이런 것들을 떠올리는 이 사탄의 음성을 잠재우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끊임없이 들어서 그래서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이 내면화가 되고 의식화가 되고 내 세포 구석구석에 스며들면 충분히 젖어들면 그때부터는 다른 삶을 살아내기 시작해요.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고정 이 중요한 핵심 생각들에 의해서 인생이 펼쳐지거든요. 내 생각이 어두우면 어두운 인생이 펼쳐져요. 내 생각이 밝으면 아주 밝은 인생이 그냥 내가 가는 길에서 그냥 문이 저절로 열리는 것처럼 시작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음 안에서 들려져 오는 이 목소리 싸움에서 여러분이 중심을 잡고 잘 분별하고 이겨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만 내 목소리 속에서 내 영혼 안에서 공명하도록 그렇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나마 주일이 있어서 이 안식의 날에 돌아와서
그나마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목소리로 돌아와야 여러분이 다시 살아나거든요. 천사가 함께하는 분위기가 있고요, 마귀가 함께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좀 영적인 얘기로 좀 너무 신비주의 얘기로 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분명히 천사도 있고 마귀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선한 영들도 있고 악한 귀신들도 있다고요. 분명히 있어요. 성경이 증거하는 바고 경험적으로 우리는 많은 경우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가 좋아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밝고 긍정적이고 사랑받는 느낌 속에서 걸어가는. 어떤 아이들은 저절로 손이 가서 만져주고 싶어요. 볼이라도 만져주고 싶고 머리라도 쓰다듬고 싶고 그런 아이가 있어요. 그냥 멀찌감치 봐지는 아이도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지금 사랑을 어느 정도로 누리고 있나요? 안고 싶어하고 대화하고 싶고 눈 맞추고 싶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냥 웃고 그냥 지나가지는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그것은 그 안에 어디로부턴가 들어왔던 목소리가 지배하고 있는 거죠. 너는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야.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존재야. 가치가 있는 존재야. 하나님도 너를 좋다 하시고 나도 너를 좋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으로 그런 음성으로 가득한 영혼들은 자기 동물에게 가까이 가서 만져주고 눈 맞추고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그런 입력을 해줬던 것이고 그것이 그 아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재생산되면서 그런 분위기를 사랑받을 수 있는 분위기보다는 배척당하는 분위기를 풍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가 먼저 이 하나님의 목소리에 노출돼서 하나님의 목소리에 충분히 젖어들어서 나는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도 사람들로부터도 우주 만물 전체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해야 자기 자녀들도 그런 영향을 받고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인생이 환한 인생, 넓은 인생이 되는 것이죠. 자기부터예요. 자기부터. 자기 마음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싸움에서 자기가 분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취하고 그래서 승리해야 하는 거예요. 가끔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말이에요. 큰 인물들일수록 엉뚱한 곳, 즉 광야 혹은 사막으로 이끌어 가세요. 자기도 모르게 광야로 가요. 그런 경우 있죠. 이경우 형제. 그런 경우를 성경에서 기억하십니까? 기억나시는 경우? 사례. 당황스럽죠? 교회에서 갑자기 당황스럽죠? 그 옆에 분이 잘 아는 분위기예요, 이게. 자, 경우 씨. 본인이 지은 저술한 책이 OPM 설득 마케팅이에요. 책을 한 권 선물했었죠, 저한테. OPM은 Open, Believe, Move예요. 마음을 열고 신뢰하고 그 다음 행동하는 설득 마케팅. 홈쇼핑에서 물건 많이 팔아주는 남자예요. 요즘 책 쓰는 우리 성도들이 많아져서 제가 도전이 되고 자극이 점점 되고 나도 뛰쳐나가고 싶은 책을 한번 쓰고 싶은 마음이 막 이렇게 누군가 뒤로 낭떠러지 앞에서 출판사로 나를 떼미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어제 책이 나왔어요. 어젠가요? 그젠가요? Visual Image Making. 그러니까 자신만의 이미지를 디자인하라. 부제가 그런 거예요. 저자 이선경 집사님. 지금 이 메이크업 그다음에 헤어 쪽에 지금 교재론이에요. 대학 교재로 지금 나온 겁니다. 전문 서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사라고 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아주 나비가 아주 멋있죠? 요즘 이렇게 책을 이렇게 이 두꺼운 책이잖아요. 교재를 써내는 전문가 책을 써낸다는 것도 정말 요즘 젊은 세대가
어떻게 이렇게 자신감이 이게 넘쳐 있을까? 그리고 해내는 기질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 대단해요. 저번에 이영경 집사님도 그런 책을 하나 써서 있지만 아마 저 윤필립 목사님도 지금 책을 쓰신 것 같아요. 책을 낼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좋은 출판사에서 내도록 안내할 건데 자신이 예수 믿었던 때부터 어떻게 망한 이야기부터 그리고 다시 어떻게 이 망함의 늪에서 다시 산의 정상으로 올라온 이야기 그리고 그다음 거칠 것도 없이 달려가는 필리핀의 이야기. 그래서 굉장히 이 글을 책을 많이 낸 그쪽에서 우리 출판사에서 내면 어떻게 했느냐고 글을 읽어보고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하고 책 내자 그렇게 이제 했어요. 아마 좋은 출판사에서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좀 얘기가 다른 데로 갔지만 하나님께서 가끔 크게 쓰실 때요. 큰 인물들은 광야로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엘리야 아시죠? 엘리야가 얼마나 큰 일을 해냈어요. 정말 모두가 바알신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야말로 엉망진창 상태의 이스라엘에서 오직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선포하면서 그러면서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였던 기적을 통해서 증명해 보였던 엘리야 정말 독보적인 인물이죠. 네, 굉장히 큰 인물이에요. 그러나 그 남자가 하루 사이에 최고 권력자의 목소리 한마디에 그냥 기가 죽어가지고 갑자기 광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 영광과 티끌, 신앙과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혼재된 상태가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내가 지금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그러나 잠복된 또 다른 혼돈의 바이러스가 틈을 노리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항상 의식해야 겸손하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붙들고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엘리야가 그런 사람이에요. 갑자기 골짜기로 처박혔어요. 광야로 나갑니다. 근데 광야로 나가서 그가 정말 다른 선지자가 된 거예요. 광야에서 계속 여러분 그 얘기 잘 아시죠? 열왕기상 19장의 그 얘기. 광야로 40일 40주야를 계속해서 건너서 드디어 시나이산 호렙산에 가서 굴 속에 틀어박힙니다. 굉장히 무슨 우울증에 깊이 걸린 사람처럼 굴 속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찾아오셔서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세요? 굉장히 강력한 바람, 토네이도처럼 바위까지도 그냥 들어서 공중으로 들어서 저 멀리 몇 킬로 바깥으로 던져버리는 그런 토네이도 형식으로 갑자기 굴 바깥에서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움직임이라는 걸 알았어요. 엘리야는 선지자잖아요. 아,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시는구나. 근데 왜 저렇게 강력한 바람으로 왜 내게 나타나시지? 그런데 잠시 후에 지축이 뒤흔들리는 거예요. 굴이 당장이라도 허물어질 것 같아요. 굉장한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손길인 걸 알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않는 거예요. 지진이 끝난 다음에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는지 저 근처의 산에서 갑자기 화산이 폭발했는지 갑자기 불이 지나가는 겁니다. 강력한 불이 굴 안까지 그 차가운 굴 속까지 뜨거운 바람이 몰아치는 그 불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성경은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않더라. 강력한 바람, 지진, 불 가운데 이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그러나 정말 깊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는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일이 지나간 다음에 갑자기 산들바람처럼 굴 속에서 당황해하고 있는 그의 얼굴을 스치듯이 낮은 목소리에 소곤거리는 하나님의 속삭임이 들린 거예요. 하나님의 속삭임이 들렸어요. 엘리야. 제가 이런 음성을 들어봤거든요. 이런 탁한 목소리는 아니에요. 정말 더
도대체 이 세상에 모든 아름다운 것은 다 모아놓은 것 같은 그런 목소리. 나를 놀랍게 하지도 않고, 나를 두렵게 하지도 않고 하는 그러나 선명한 그 목소리가 제게 한번 들려온 적이 있어요. 예수님을 떠났을 때거든요. 근데 그 목소리가 도대체 작다고 말해야 될지 우리소리 같다고 해야 될지 구분하기가 어렵지만, 바깥에서 들리는 건지 내 안에서 들리는 게 구분도 안 가는 거지만 선명하게 제 이름 한마디만 불렀는데도 제 인생이 헷가닥 뒤집어졌어요. 자진해서 교회를 갔고요. 자진해서 모든 6년 동안 공부했던, 미대를 가려고 준비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서원하고 신학교를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그것은 단 한마디, 광서바를 부르는 거였어요. 엘리야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신 거죠.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가까이 계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목소리만 들으면 사람은 달라져요. 그것도 나를 친밀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담은 목소리를 들으면 정말 달라져요. 마치 삽으로 깊숙하게 떠는 그 흙, 그 웅덩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의 물이 고이듯이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목소리 한 번에 내 인생이 전혀 다른 인생으로 달라지더라고요. 바뀌어지더라고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왜 여기 있니? 이렇게 몰라서 물으시는 거예요? 사실 엘리야 속에 있는 질문이죠. 내가 왜 여기 와 있어야 되지? 이런 거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광야에 와 있어야 되지?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고생한 것의 열매가 하나도 없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지? 내가 왜 여기 와 있어야 되지?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거죠.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자기 속에 있는 그 근본적인 질문, 자기 영혼을 차지하고 있는 소음들의 총합을 주님께서 지금 객관적으로 보여주신 거죠. 네가 왜 여기 와 있느냐. 그럼으로써 진짜 질문이 뛰쳐나오도록 해주시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목소리는 광야에 있어야 들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사람들이 왜 광야를 찾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왜 광야로 가는가? 성경을 보세요. 모세도 광야로 40년. 이스라엘 백성 400년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40년 보냈어요. 마치 400년에 11조가 40년이잖아요. 도대체 왜 광야로 나와서 40년 머무느냐 이 말이죠. 예수님은 왜 세례 받으시고 40일 동안 광야에 홀로 그렇게 머무르셨을까? 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곧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역자가 되질 않고 사람들 속에 들어가질 않고 왜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냐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광야가 정말 필요한 것일까요? 광야가 뭡니까? 광야하면 떠오르는 것. 광야하면 떠오르는 것. 네? 사막. 광야가 사막입니다. 네. 네? 추위. 오케이, 추위. 배고픔. 그렇게 이쁘게 말해. 배고픔. 또 목마름. 무서움. 그렇죠. 위험 있죠. 그죠? 뭐가 제일 무서워요? 사람이 제일 무섭죠. 광야에서 만나는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겠어요? 강도 아니면 광야로 도망친 그런 숨어 사는 인간들 언제든지 목숨까지 취할 수 있죠. 묻지마 살인 막 할 수 있는 존재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이건 축복의,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는 축복의 장소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한 공간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런 위험스러운 광야가, 배고픔과 주림의 목마름의 장소가 하나님에게는 진짜 특별한 공간인 거예요. 장소예요. 광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주의 시간이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 그 삶의 모습을 보면 거기서는 정말 하나님의 크나큰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 시작되는 때거든요. 광야에서야말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거든요. 엘리야가 왜 광야로 이끌림 받았을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진짜 들어야 할 목소리. 실제로 엘리야는 지금 후계자 문제를 거기서 해결받았어요. 자기 사역이 진정으로 참된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면 후계자가 자기 사역을 이어가고 더 확대시킬 후계자가 분명히 서야 하거든요. 모세의 사역이 성공한 이유가 뭡니까? 여호수아가 섰거든요. 사도 바울의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이었다고, 참된 사역이었고 무너질 사역이 아니라 튼실한 사역이었다고 하는 증명이 어디 있었어요? 디모데가 세워졌거든요. 바로 그런 거예요. 엘리야의 사역이 진정한 사역이 됐던 것은 자기의 사역을 이어가면서 확대 재생산시킬 수 있는 엘리사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바로 그 굴 속에서 하나님의 낮은 톤의 목소리, 엘리야야. 그리고 주목하게 하신 다음에 말씀하세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불만을 다 얘기하고 다 털어놓은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너는 일어나서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아 그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고, 와, 이것은 갈멜산에서 적들의 목을 850명의 목을 베던 그 거친 모습에서 들을 수 있는 목소리가 아닌 거예요. 활발한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그런 목소리는 들려지지 않거든요. 홀로 있을 때, 광야의 때, 사막의 장소에서 오직 하나님에게밖에 주목할 수 없는, 그분에게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아무 소리 없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후계자가 섰어요. 그 다음에 다음 왕, 이 아합과 이세벨, 자기가 도망 나올 만큼 아무리 회유해도 회유당하지 않는 저 우상 숭배자, 저 악한 왕 부부, 저 권력자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를 하사엘에 칠 것이고 또 누가 칠 것이고 그 남은 자를 예후가 칠 것이다. 그러므로 하사엘에게,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그를 왕으로 선포하고 예후 장군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선포해라. 그가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소원, 이스라엘의 정화를 완벽하게 이루어낼 것이다. 와, 응답 다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거죠. 그러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런지 하나님의 뜻을 알면 끝난 거예요. 그건 하나님 반드시 하실 것이니까 이제는 쉴 수가 있는 거죠. 예, 바로 그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들을 수 있다고요? 어디서 정리가 된다고요? 복잡한 인생, 낱마처럼 얽힌 내 인생 어디서 정리된다고요? 광야에서. 그래서 광야는 저주의 장소가 아니에요. 모세가 제왕학을 애굽 왕실에서 배우면서 거기서 각종 우상에 대한 이야기도 끊임없이 들었을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정치, 경제, 종교의 소음들을 잠재우고 새로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목소리는 40년이 끝난 다음에야 들릴 수 있었던 거예요. 광야에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세의 전례를 따라, 엘리야의 전례를 따라, 그리고 예수님의 그 본을 따라서 자신도 사람과 의논하지 않고 유명한 사람 만나서 자기 사역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를 타진하지 않고 아라비아로 나 홀로 오직 하나님만 독대하는 광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목소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소리가 속삭임이라고 하는, 작다고 하는 것은 안 좋은 면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예요? 속삭임이 안 좋은 면이 하나 있어요. 소리라는 것, 말이라는 것은 들려져야 하는 건데 속삭이는 것이 그런 차원에서 보면 뭐가 나쁜 거죠?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들린다는 거죠. 마음이 산만한 사람은 절대 들을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소음이 가득하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복잡한 생각들이 가득하다면 하나님 음성은 안 들립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음성을 안 들려주십니까? 아니에요. 네 마음이 너무 소란스럽다는 거죠. 네 마음이 불같고 지금 네 마음이 지진 일어난 것 같고 네 마음이 토네이도 같은 거예요. 수많은 생각으로 혼란스러운 상태예요. 여러분 조용한 방에 들어간다든지 아니 깊은 산에서 하루 묵을 때 가만히 들어보세요. 산에서 들려오는 소리,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소나무 가지가 쩍 갈라지는 소리라든지 간간히 겨울 새들의 푸드기는 날개 소리라든지 이런 거 외에 들려지는 그 정막 속에서 여러분 가만히 들으면요 진짜 자기 속에 잠재되어 있던 이미 소리들이 많았는데 못 듣고 있던 소리들이 막 들리기 시작해요. 아직 다 이루지 못한 그 욕망들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미래가 너 지금 제대로 준비했어? 이대로 자식을 놔도 제 스스로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아? 불안의 소리, 미래를 향한 두려움의 소리, 수많은 소리가 천지를 울리듯이 들리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감정 속에서 올라오는 이 혼란스러운 이 사탄의 소리, 세상의 소리가 안 들리는 것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죠? 아니에요. 그 소리가 은연중에 들리는 것을 영혼이 느끼기 때문에 괴롭기 때문에 이 불안과 두려움이 괴롭기 때문에 이 소음들을 잠재우는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큰 목소리들로 덮어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쓰레기를 치우기는 싫어서 흰눈으로 살짝 덮는 며칠 동안 덮어주는 그것을 시도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인터넷을 끊임없이 들여다보는 거예요. 끊임없이 검색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TV 앞에 끊임없이 스마트폰을 붙잡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친구와 수다를 떨어야 돼요. 1시간 이상씩 해야 돼요. 그래야 자기 속의 불안의 목소리, 두려움의 목소리가 자기를 괴롭히질 않거든요. 네. 늑대를 쫓아내기 위해서 호랑이 불러들이는 격이죠 사실은. 그런데 여기서 해결책은 그런 것들로 다시 내 어수선한 마음을 덮고 가는 방식이 아니라 정말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목소리 외에는 들을 수 없는 상태로 나를 몰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사탄의 목소리가 잠잠해지고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다는 목소리, 나의 자녀됨의 정체성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내 정체성이 살아나고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바깥의 일들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내가 달라져야 바깥이 나를 그렇게 대우해요. 나는 내 스스로 대우받는 것을 준비하는 겁니다. 내 몸값 내가 정하는 거예요. 누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정해야 돼요. 왜 남이 정하게 해요? 왜 세상이 정하게 해요? 내가 나 자신을 조물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라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나를 사랑할 수 있고 내가 또 사랑할 존재라고 그렇게 마음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바꿔주실 수 있어요. 바로 그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내 정체성이 살아나고 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나부터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소리가 어디서 들린다고요? 도시 한복판에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터 한복판에서가 아니에요. 예배 한복판에서도 아니에요. 어디에서? 오직 하나님의 목소리만 들리는 장소. 어떤 유력한 사람, 영향을 끼치는 어떤 사물들, 그런 모든 것을 떠나서 오직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상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는 들려진다는, 이게 특징이에요. 소란스러움 속에서는 절대 하나님의 목소리를 분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잠잠해져야 돼. 내 눈이 잠잠하고 내 귀가 잠잠해져야 들려주는 목소리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목소리예요. 그러면 내 정체성이 살아나요. 그리고 내 삶이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계속 사탄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힐 텐데, 그 음성은 마치 이와 같아요. 어제 우리 이언경 앵커, 이언경 집사 고정 수입 자리 딱 내려놓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셨어요? 이언경의 직언직설. 오늘 한번 띄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좋은 자리죠. 자기 얼마나 언론인으로서 이렇게 자기 얼굴을
2천만 명이 다 3천만 명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굉장한 명예스러움이죠. 근데 그거 내려놓고 정말 사업가의 길로 지금 들어섰어요. 그래서 어제 그 이제 자몽이라는 자기 자자 꿈몽자 자몽넷이라고 하는 회사를 지금 시작했어요. 어제 이제 예배를 사무실에서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좋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이제 방송국에 이제 그 프로그램을 파는 것으로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굉장히 그 부가가치가 높은, 잘만 만들어내면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어제 이제 사무실이 어디냐 그랬더니 구기동이래요. 왜 처음부터 구기냐? 그래서 이제 그런데 내비를 보니까 이게 진로를 보니까 청와대를 끼고 가더라고요. 청와대 경복궁 그 뒷길 있잖아요. 총리관저로 삼청동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 그 옆으로 직진을 하면 그야말로 청와대를 계속해서 한 10분 15분 끼고 가더라고요. 근데 그 길을 가는데 그 초입부터 가서는 안 되는 길인 줄 알았어요. 왜? 검은 선글라스 낀 경찰 뭐 이렇게 형사 뭐 정보원 같은 사람들이 도처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제가 그 짧은 10분을 통과하면서 만나서 한 200명 되는 것 같아요. 전부 무술로 이렇게 무장한 그런 남자들, 사복 입었지만 범상치 않은 사람들이 이쪽 저쪽 계속해서 서 있는 거예요. 그 2번 검문을 이제 통과했어요. 어디 가십니까? 내비가 이리 가라고 해서 내가 쫄아가지고 제가 그 10분 동안에 와, 권력자의 이 포스가 이런 거구나 다시 느꼈어요. 아, 우리는 쉽게 이렇게 입에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죠. 그죠? 거의 껌딱지 수준으로 막 놨다 들었다 하는데요. 정말 그 장소, 그 근처만 가도 그 위세라고 권력자, 최고 권력자의 힘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대통령 되려고 하는 거죠. 그걸 통과하면서 야, 도대체 무슨 일을 꾸미기에 이 회사가 이 청와대를 이렇게 통과해야 한단 말이에요. 청와대 뒤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걸 통과해서 한참 절에 가서 구기동이 있는 나오더라고요. 네. Anyway, 어쨌든 거기 가면서 대통령을 호위하는 호위무사들 아니에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때 호위무사가 있었거든요. 제 호위무사가 있었어요. 노창국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고1 때 얼굴이 시커매요. 그 성씨가 노시잖아, 노창국. 근데 양산박 두룡 중에 하나였던 노지심 있잖아요. 화화상, 그 파괴성 있잖아요. 거의 그런 눈썹이 역팔자로 돼 있고요. 얼굴은 새카매요. 도대체 리비아에서 왔나? 그러면서 이 모든 운동으로 단련된 몸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저를 좋아했어요. 절친이었어요. 제가 어쩌다 저쩌다 반장을 했거든요. 반장을 했는데 반장하는 동안에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 장악을 해야 되는데 내 말을 듣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운동부예요. 운동부, 역도부, 핸드볼부, 럭비부 이런 애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문제였어요. 특히 문제였어요. 역도부에 양아무개라는, 양찬호는 아니에요. 양아무개라는 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항상 매사에 아이씨 뭐 이렇게 뭐 해야 돼. 참 이러는 거예요. 반장이 뭐 이렇게 발표를 하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따라야 되잖아. 뭐 따라줘야 되잖아. 근데 사사건건 뭐 따라 노는 거예요. 따로 국밥이야. 어느 날 일이 터졌어요. 호위무사가 나섰어요. 내가 눈짓을 했죠. 정말 힘들다 이런 표정을 딱 했더니 즉시 일어나더라고요. 야, 이 새끼야! 그래서 바로 들어가서 제압을 하고 운동부 끝났습니다. 그 후로 아무도 이 반장의 말을 거스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어제 봤던 그 호위무사들 굉장히 멋있고요. 키도 크고 막 굉장히 굉장히 그 민첩한 그런 남자들. 네. 그런데 그 청와대 뜰 안에서 지금은 저분이 가정을 이루지 않았으니까 저렇지. 옛날에 대통령의 자녀들 있잖아요. 그 자녀들은 그 무서운, 여러분 왕가는 절대 건드리지 않아요. 그죠? 왕자를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 왕이 두렵기 때문에.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 안에서 죄송해요. 너무 이게 비유가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함부로 대집들까? 저놈이 말썽쟁이야. 큰 놈이. 둘째 놈도 아주 더 망난이야.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막 냅둘까? 왜 안 되는 이유는 목사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닙니까? 여러분의 회사 직원이 여러분 자녀를 함부로 대할 것 같으면 그러지 않죠. 근데 대통령의 자녀는 또 다르잖아요. 격이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뜰락에서 그 청와대 뜰에서 막 놀고 애들하고 뭐 이렇게 따뜻하게 보내는 그 대통령을 보면, 그 왕을 보면 호위무사의 태도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솔직히. 호위무사들은 이게 항상 긴장이 있어요. 그죠? 긴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는 긴장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긴장이 왜 와요? 잘못되면 자신이 내쳐지니까, 해고되니까. 그래서 항상 경직돼 있고 긴장이 있고 조심스럽고. 그러나 그 왕의 자녀는 그렇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 왕의 혈통이니까, 아버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할 목소리는 호위무사의 목소리를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의 목소리는 어떤 목소리? 너 경쟁에서 지면 너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너 40 중반에 아웃돼. 그러면 네 아직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애들은 어떻게 할 거야? 이런 목소리가 끊임없이 들린다는 말이에요. 내가 아프면 그 다음에 내 배우자는 어떻게 되고, 내 자식의 미래는 어떻게 되고, 내 노후는 어떻게 되고, 오만 가지 생각 때문에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정상이냐? 이 긴장, 이 두려움이 정상적인 거냐? 아니다는 거죠. 세상의 목소리, 사탄의 목소리는 우리를 호위무사 같은 마음으로 이끌어요. 잘하고서도 항상 긴장해야 하고, 잘하고서도 항상 해고를 두려워하고 실패를 두려워하는 그런 목소리거든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아들, 딸이라고 하는 이 내가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를 다르게 살게 만들죠. 자유롭고 기쁨에 넘치고 활력 넘치는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 그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목소리는 어디서 들려요? 세상 한복판에서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의 공간, 여러분의 고독의 장소, 여러분의 광야, 사막으로 가야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목소리.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례 받으시자마자 어디로 가요? 사람들 속으로 가죠. 아멘. 아니죠.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시잖아요. 아멘. 노멘. 어디로 가세요? 광야로 가세요. 40일 동안 뭐하러 가셨을까? 근데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인간으로서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말씀이에요. 근데 바로 이 말씀이 능력 있게 살게 하는 말씀이고요, 어떤 두려움도 갖지 않도록 만드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지 않고 좋아하신다, 이거야말로 왕의 자녀들이 반드시 들어야 하고 젖어들어야 할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한 말씀 들은 걸, 그 귀한 그 말씀, 3년 동안 살아내야 할 양식, 그 양식의 말씀이 내 안에 깊이 자리 잡도록, 세포 구석구석까지 스며들도록, 저 모세혈관 머리 털끝 발끝까지 스며들도록 그 말씀, 사랑의 말씀이 내 자신의 마음속에, 심령 깊은 속에 자리 잡도록, 그래서 광야 가서 그 말씀을 끊임없이 사탕 녹여 먹듯 녹여 먹으신 것이죠. 그래서 3년 동안 그 험한 사역을 다 해내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목소리를 들으셔야 합니다. 어디서요? 광야에서.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 있죠. 탕자. 잘 아시죠? 탕자. 여기 탕자 손 들어봐요. 탕자 전과 있는 분. 저는 탕자 전과가 있어요. 3대째 믿었다는 사람이 하나님 안 보인다고 떠나버렸던 저 탕자거든. 근데 들려준 첫 번째 목소리,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 목소리로 다가왔다는 거죠.
두 팔 벌려서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 품으로 돌아오너라. 이름 한마디, 그 부르심 한마디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색깔이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전하는지 감동스러워서 제가 주님께 갈 수밖에 없었고 자진해서 내 인생을 그분 앞에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온전히 드린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온통 다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탕자 이야기를 보시면 좀 이상한 얘기가 나와요. 이 이야기 하기 전에 이런 이 케자자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요. 이스라엘 1세기 때,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때도 있었던 그 의식 하나, 케자자. 한번 따라 보시죠. 케자자. 예, 춤 이름 아닙니다. 케자자. 이 케자자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단일 민족, 한 혈통, 한 사상, 한 신앙을 갖는 그런 민족으로 따로 구별해서 계속해서 번성하기를 원했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이방인과 결혼한다든지 아니면 대대로 자기 자손에게 물려주라고 주신 그 땅을 완전히 팔아버렸을 때 그러면 마을 공동체가 그 사람을 불러요. 그 사람이 이제 땅 팔았으니까 떠날 거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 떠나든지 아니면 언젠가 다시 돌아올 때 그를 마을 사람 중심에 세워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질그릇 안에다가 곡식을 가득 담고요. 그걸 그 앞에서 탁 놔버려요. 그럼 떨어지죠. 그리고 깨지죠. 박살나요. 곡식은 사방으로 흩어져요. 그래서 그 케자자라고 하는 의식, 케자자는 뭐냐면 잘라내다 그런 뜻이에요. 너는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나무에서 이제 잘라낸다. 이제 가지가 한번 잘라내지면 이제 끝이잖아요. 이제 영원히 분리다. 다시 돌아올 수 없다. 너를 끊는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케자자 의식이에요. 그런 1세기 때 그 의식이 살짝 묻어나는 것이 탕자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탕자가 어디 갔어요? 이방인의 땅, 먼 나라 이방인의 땅에 가서 어디서 돈을 다 썼어요? 이방인들 사이에서 돈을 다, 유산을 다 탕진했어요. 그리고 돼지 치는 사람들, 돼지 가축 이렇게 사업하는 사람들 속에서 마지막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방인과 접했고 철저하게 이방 사회에 돈을 다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지만 그러나 마을 사람들이 그래서 돌아올 때 아들이라 하지 말고 종의 하나, 품꾼의 하나로 써주셔서 그것은 그 배경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면 바로 마을 리더들이 발견하는 순간에 마을 사람들 소집하고 그 앞에 가운데 세우고 아마 케자자 의식을 함으로써 너는 이곳에 들어올 수 없다. 나가라. 부모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부모가 아버지가 아들이 어디서 일하고 어디서 탕진하고 있다는 걸 왜 모르겠어요. 다 추적조사했겠지. 부자인데. 그래서 오는 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날. 근데 마침 거짓골 자기 자식이 거기에 넘어온다면 그때 뛰어나가잖아요. 마을 사람이 보기도 전에 그를 찾아내서 불러들이기도 전에 쫓아가서 그냥 바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곧바로 그 더러운 놈한테 그냥 씻기지도 않고 곧바로 옷부터 입히고 인장반지 그 가문의 자식이라고 하는 인장반지 끼워주고 목걸이 쫙 하고 신발 새 신발 신고 잔치합시다 하고서 뭐 동네 사람들을 기분 좋게 탁 만들어줘 버리는 거예요. 케자자 의식을 못 하도록. 그리고 그 아들에게 말하는 거죠. 입을 맞추면서 저를 품꾼의 하나로 하기도 전에 그냥 입을 덮쳐버리는 말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잘못을 하나도 보지 않을 것이다. 오직 네가 내 아들이라는 사실에만 주목할 것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아버지 그래도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게. 그래서 동네 사람들도 마을 사람들도 그를 잘라내지 못하도록 여전히 얘는 내 아들이고 그래서 잔치로 들어가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목소리는 이런 목소리예요. 여러분이 비록 세상에서 실수하고 혹시 넘어졌고 시험 들었었다 할지라도 돌아서면 태양이 있듯이 태양을 아무리 등지고 며칠을 갔어도 돌아서면 바로 그 자리에 태양이 있듯이 아버지의 사랑의 목소리가 들려져야 여러분이 살아나고 그리고 새 도전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어디에서? 광야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광야를 만들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서 광야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자진해서 광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강제 입소할 것이냐. 강제 입소하면 삼천교육대 끌려가는 것 같을 거예요. 자진해서는 그 자체가 정말 하나님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해요. 광야는 여러분이 만드셔야 돼요. 광야의 때, 광야의 시간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부부가 아무리 좋아도 떨어질 때를 만드셔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기도할 때는 떨어져라, 분방하라 그랬어요. 붙어 자지 말고 떨어져라. 그래서 여러분의 광야를 찾으셔야 돼요. 탄천 그늘진 곳에 벤치가 여러분의 광야일 수 있어요.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다락방, 옷방, 거기가 여러분의 광야일 수 있어요. 어쨌든 만드셔야 돼요. 최소 한나절은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이, 참 감사한 것이, 주일은 주님 앞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니까 이건 법이에요. 법을 어기면 안 돼요. 주일은 돌아와야 돼요. 반드시. 그러나 토요일 있잖아요. 토요일은 자녀하고 보낼 수도 있고 자기만의 엔조이하는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한 달에 2번, 3번 정도는 여러분만의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배우자와 함께하는 시간, 애하고 놀아주는 시간, 책 읽어주는 시간을 떠나야 돼요. 물론 아이들에게 충분히 시간을 줘야 합니다. 그러나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아내는 아내대로 자기만의 시간을,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광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성경 하나만 들고 들어가야 됩니다. 모든 핸드폰 꺼야 합니다. 모든 문화 다 단절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목소리를 못 듣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뭐 별거 있다, 무슨 문화가 있다고 광야까지 또 끌고 나가요. 그러나 억지로라도 광야로 가야 합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된 오직 성경과 오직 하나님 자신밖에 없는 그 시간을 여러분 가지셔야 합니다. 여기 있는 공부하는 학생들도 시간을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사랑한다는 음성이 들려질 때까지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한나절이라도 가지셔야 돼요. 우리 손미경 집사님 최근 10년 동안에 처음으로 강단에서 손미경 이런 소리 들었죠. 지금 이 광야 시간을 갖고 계신가요?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한두 시간이 아닙니다. 적어도 최소 한나절입니다. 오전 한나절, 오후 한나절. 적어도 한 5시간 정도 그렇게 고독의 장소 광야에 서 있어야 진짜 자기 정신이 들기 시작해요. 소음을 분별하고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다른 거 가지고 들어가시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사람이 많아도 나를 몰라보는 사람 중에 있으면 괜찮아요. 벤치에 앉아 있어도 많은 사람 오고 가도 오직 하나님에게 몰두할 수 있는 시간이면 돼요. 내 시선을 끌지 않을 수 있으면 돼요. 그 시간을 여러분 가져야 여러분이 회복됩니다. 진짜 성전 노릇할 수 있는 사람 됩니다. 믿습니까? 팀들 나와주세요. 고요한 시간이 필요해요. 광야의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결정하셔야 합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좀 결정하기를 좀 도전해요. 여러분 너무 바쁘세요. 일은 안 바쁘는 주부라 할지라도 마음이 너무 소란스럽다고요. 보면 알아요.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굉장히 절절히 지금 느껴지고 있는 상태구나, 아니구나를 왜 모르겠어요. 몸만 와 있는 것도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마음으로는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사탄의 목소리에 눌려가지고 괴로워요. 작은 장사지만 장사 안 돼 보세요. 마음 눌려가지고요. 눌려가지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안 들리는 상태죠. 여러분, 그걸 가지고 예배 오는 것은 다행이지만, 그건 참 다행이지만, 그러나 진정한 친밀함은 누리지 못한 채, 진짜 자유, 진짜 기쁨은 누리지 못한 채 힘없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너무 많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너무 많아요.
이제 괜찮은 척 와 있는 것을 위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위선이 아닙니다. 여러분 노력하시는 거지. 노력하시는 거예요. 그건 고마워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 만나야 된다고. 진짜 하나님 목소리 들어야 돼요. 윤현식 집사님, 진짜 하나님 목소리 들으셔야 합니다. 진짜 아버지가 하나님 목소리를 들으셔야 합니다. 왜 다른 목소리들이 그렇게 머릿속에 많은 거예요? 왜 예배가 즐겁지 않죠? 왜 오고 싶지 않죠?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걸로 땜빵하는 리더들도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안 돼요. 그거 어떻게 졸립죠 지금? 지금 졸리려고 살짝 졸리려고 그랬지. 지금 살짝 흔들렸는데 그렇게 광야로 들어가면 이거 떨어지면 광야야. 근데 머리 이제 붉은 바다에. 잠깐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셔서 이 찬양 한번 부르시면서 우리 중고등부 찬양팀이 찬양하면서 마음을 한번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광야로 들어가십시오. 사막으로 들어갈 것을 결심하십시오. 배우자를 도와주시고 자녀들도 부모님을 도와주셔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한번 결심하십시오. 의논하십시오. 부부가 의논하십시오. 내가 너무 바쁘게 살고 있다. 마음이 너무 바쁘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묻혀버릴 만큼 너무 바쁘다. 너무 세상의 소리가 가득하다. 그래서 활기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도 없고 그렇게 메마른 상태로 위선자처럼 형식만 남은, 본질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형식만 남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서 그렇다. 귀로 들리는 음성이 아니라 마음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지금부터 40일 동안 여러분만의 시간들을 중간중간 가지시면서 한나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자녀도 떼어놓고 남편도 아내도 떼어놓고 그 좋은 친구도 다 떼어놓고 일도 떼어놓고 그런 시간을 결정하십시오. 지금 이 시간을 헛되게 하지 마시고 지금 결정하십시오. 그런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애인도 좀 띄워놓고 다 띄워놓으세요. 친구도 띄워놓고 다 띄워놓으세요. 하나님 음성 들려질 때까지 여러분 찾기로 결정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자신의 결심을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광야가 축복의 장소인 것을 단지 고난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돕기하는 의도적 시간들, 의도적으로 만든 그 특별한 장소 아버지 하나님 내게 알려주십시오. 제가 그 방향으로 가서 주님의 목소리가 들릴 때까지 주님 앞에 서 있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좋아하노라. 내가 너 없이는 살 수 없게 내가 너를 찾아왔노라. 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의 아들 나의 딸, 네가 없이는 내가 안심할 수 없고 네가 없이는 내가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 나의 사랑이 너에게로 나의 발걸음을 몰아왔도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그래도 주님의 목소리를 듣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의 손을 꼭 잡으십시오. 주님의 손을 꼭 잡으십시오. 오른손으로 잡든 왼손으로 잡든 주님의 손을 잡아보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목소리, 주님의 목소리, 길을 잃지 않은 영혼, 아버지 길을 찾은 영혼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역사해 주십시오. 잃어버린 내 영혼 주님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와. 사랑한다 내 아들, 사랑한다 내 딸, 잘 돌아왔다 내 아들, 잘 돌아왔다 내 딸. 안아주심, 하나님의 안아주심,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이여 감사합니다. 영광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터치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저들의 결심한 이들, 작정한 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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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저를 목사라 해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친할 것이라고 그렇게 여겨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저도 그런 척하면서 가고 있지만 제 영혼이 길을 잃어버린 목사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길을 잃어버린 아버지, 길을 잃어버린 남편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마음은 콩밭에 가 있고 팥밭에 가 있고 아버지 있어야 할 장소에 내 마음이 있지 않은 아버지 이 위선의 상황들 주님 종식시키길 원합니다. 정기적으로 광야로 들어가기로 결정한 이들이 오늘 말씀 들은 성도들 가운데 있다면 저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에게 그 시간을 꼭 지킬 수 있도록 가족의 합의하에 그 시간을 허락받고 그 시간 하나님께만 몰두하고 모든 목소리들 중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분별하여 가슴에 담을 수 있는 그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구체적으로 떠올라오지 않아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저들에게 골방을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광야를 주시옵소서. 장소가 분명해지게 하시고 필요성이 절실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성령님께 말씀드린 모든 이들을 맡깁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